프로그램을 보다가 프로그램 안에서 한 게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그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을 맞히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는 셀 수 없이 많은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어렵지 않게 맞추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한 장면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대표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우성 배우가 이렇게 양팔을 쫙 벌리면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 영화가 비트라는 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 온몸이 잠겼고 오로지 팔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엄지를 쫙 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는 한 번만 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대표하는 한 구절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에 성경은 전체가 66권 1189장 31,17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지만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잘 요약한 그러한 구절이며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 안의 복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진리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며 우리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진리들을 이 한 구절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고 이 책 안에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기독교 진리와 교훈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오늘 저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웬만해서는 설교자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깨닫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믿어 생명을 얻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들음으로 자신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설교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다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유대 지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자신들만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접촉하기를 꺼려했고 나아가서 개나 돼지와 같이 짐승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시고 세상에 나게 하신 목적이 나중에 지옥의 뗄감으로 그 이방인들을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모두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기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에게만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되고 건방진 생각을 깨트리시며 확실히 부숴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한 민족이나 특별한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며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좁고 차별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넓은 사랑이며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선교사로 이렇게 섬겼던 사람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들어와 광주 기독병원에서 1934년까지 22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자와 여성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22년간을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라도 일대의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았고 그 아들을 자식 삼아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았고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양아들, 양딸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박을 맞거나 오갈 데 없는 여자들 38명을 데려와 집에서 함께 살게 했으며 나중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에 이름조차 없는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 부엌대기 등으로 불리던 조선의 여자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가서 매년 4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중에 100일 정도는 전라도와 제주도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선교사님은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아 몸이 약해져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은 최초로 광주 시민장으로 치러졌는데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와 거린들이 상녀를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외치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석평은 조선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로 산 것도 아니고 조선 사람들의 친구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이 되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일간지는 그녀를 소개하기를 서석평 선교사는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리던 사람이다 라고 그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석평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넓고 제한 없는 사랑에 감동된 한 사람이 영말리 타국 땅에서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녀를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차별이 없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넓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을 사랑할 때에 얼마나 구분을 두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 조금 더 관계가 넓은 사람,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 조금 더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찾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좁게 사랑하며 제한된 사랑,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구분이 없으며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특별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서 넓게 그리고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사랑, 진정한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서 이 사랑의 정의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이 뭘까? 사랑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정의하는 일은 너무 추상적이고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의 특징이 뭘까라고 나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사랑은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하나는 권리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손해 혹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이건 내 거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한 특징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손해보는 것 혹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그것을 또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포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손해 혹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동정이라 부를 수는 있어도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손해 혹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서울 방학동에 있는 23층짜리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으로 번졌고 큰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불이 시작된 3층에 살던 노 부부는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졌지만 바로 윗집에 살던 가족은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래층에서 불길이 타고 4층으로 올라오자 4층에 있던 30대 남성은 갓난 아이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는 그곳에서 뛰어내렸고 아이를 품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만 자신은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 즉 자기 손에 혹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권리 포기와 자기 손해 혹은 자기 희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의미, 즉 성육신의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는 유일한 하나뿐인 가장 귀중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시면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ne and only.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드버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아들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유일한 선물이시다. 이 독생하신 아들을 떠나 그 밖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형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교삼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독생자와 세상을 바꾸어서 읽어야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해서 세상을 주셨으니가 되어야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이 독생자를 위해 세상을 주는 게 맞지,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준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바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의 기사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주셨지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사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의미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악인도 형벌 가운데서 영생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영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7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요한은 영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영원한 시간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은 현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 생명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보인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보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제한이 없는 사랑,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